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깨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모든 믿음,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가 참 자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잠재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재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잠재력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 한글 사전에서 직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힘.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들어있는 그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잠재력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도 하고 많은 이 주제와 관계된 책들을 저술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리더십과 관계된 내용의 책들을 좀 많이 보곤 했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포인트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실패하는 경험을 갖는다 할지라도 포기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아직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그러한 잠재력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죠. 신이 그 자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거의 모든 그 인사들,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 평범함을 벗고 남다른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It's not a luck.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이를 통해 자신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들, 통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자세,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삶에 대한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스스로 또 정하고 있는 그러한 한계의 꼬리뼈를 반드시 떼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회가 없어, 나는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나는 게을러서, 나는 기억력이 너무나 나빠서 등등, 자신의 어떤 그 한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고 내 안에 무궁무진한 이 포텐셜, 이 잠재력을 보물과 같이 여겨서 발견하려고 갈망하고 노력할 때에 그것들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큰 목표라기보다는 좀 작은 목표서부터 내가 실현하고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는 인생과 이것이 없는 인생은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볼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노력을 하고 또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 작은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성공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이것은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다. 또 하나를 위한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늘 겸허해야 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고정관념들을 깨트려야 된다. 고정관념의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도록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창의성이죠. 창의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혁신을 너무 주장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요. 그러나 본질의 가치는 잘 지켜가지만 늘 열려있는 유연한 자세로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자체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아실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 정리를 해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이게 꼭 결론은 아니지만은 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내용 가운데 결론이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요, 인생을 통해서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 신이 주신,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숨겨진 잠재력의 그 재능과 은사들을 10%밖에 사용하지 못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재능, 그것을 알지 못해서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다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가 가지고 온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 엄청난 잠재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깨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비유를 할까? 어떻게 말씀을 해야, 어떻게 말씀을 내가 잘 예를 들어야 너희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가능성, 놀라운 잠재력,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어떻게 내가 예화를 들어야, 어떻게 내가 비유를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을까? 너희들이 알아들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주변의 삶을 보면서 예를 든 것이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고요, 하나는 누룩이라고 하는 이 비유 두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명력이 있는데 이것을 좀 깨워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미약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적은 겨자씨도 적은데 적은 겨자씨 얼마나 적겠어요. 제 성경책 앞에 보면요, 안 보이죠? 믿음의 겨자씨 해가지고 이 겨자씨가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이거 전화 특세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건데 아마 지금까지 계속 갖고 계신 분들 좀 계시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겨자씨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19절 말씀도 한번 봐야 되는데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말씀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저기 말씀 보시면 갖다 심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갖다 심은 그 중에서 갖다, deliver 했다, 가지고 갔다, bring했다. 그래서 심었다. 갖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요, 라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들에 흔히 빠진 겨자씨 안 보이고, 나중에 나무가 되면 있었네, 겨자씨 저게 있었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자랐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본이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사용하신 거죠. 우연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철저히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있을 수가 없다. 바람이 불어 겨자씨가 날아가다가 딱 어디에 딱 심겨진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곳에 심겨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본이라고 하는 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곳에 심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연의 산물의 존재는 이 가운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남미에서 태어나시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곳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도 계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뉴욕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오게 된 것 우연일까요? 이곳에 심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뉴욕 장로교를 이렇게 세우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이 라본, 갖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나 바울, 그 다음에 내 뒤에 와서 수고했던 아볼로,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씨를 심었고 개척한 것 같지만, 또 아볼로가 물을 준 것 같지만, 실은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에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심게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아볼로가 그 다음에 와서 물을 주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많이 했지만 이것도 아볼로가 아니라 아볼로를 그때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라본이 주는 이 귀한 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그런 가정, 이 모든 거요 하나님께서 라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이 겨자씨의 이 말씀의 씨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키워낼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용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잘 키워서 정말 다음 세대가 나무 밑에, 오가는 세대가 나무 밑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 드신 비유는 누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누룩에 관한 말씀. 자, 이 겨자씨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보이는 외적 영적 성장과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1m가 되고 3m가 되고. 그러나 이 21절에 등장하는 누룩의 비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성장에 관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적, 안 보이는 영적 성숙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변화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내 안에.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의 열매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함께 21절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사람, 농부 이렇게 좀 비유했다면은, 남성적인 것을 했다면은, 이 반죽해가지고 좀 불리는 이거, 물론 당연히 유대 문화 가운데서도 부엌 세팅이니까 당연히 우리 어머니 되신 여자분께서 밀가루 가운데 밀가루가 좀 더 부풀고 맛있는 생명의 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자의 손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실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she, her,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이 교회를 신약에서는 신부로 표현하거든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신부로 표현해.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영적 포인트죠. 그리고 이 교회를 항상 그 여성으로 표현하거든요. she, h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를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모든 성도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면에서부터 맺게 됨으로써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런 포텐셜이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들을 주셨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기회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5장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들이 너무나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은 바로 그 다음에 5장 22절에부터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완전히 compare and contrast, 완전히 극단적인 이게 비유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과 같아가지고 점점 이 변화와 영향력이 어느 한 기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쓱 지나가는데 정말 놀라워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거 성령의 열매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전에 여러분께서 이 누룩된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었을 때는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 세상 사랑하죠. 돈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더 우상된 무엇들을 사랑하죠. 천국 사모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죠.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것은 말뿐이고 신앙뿐이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이 누룩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즉 미움. 저 형제가 미웠거든요. 살인이거든요. 그 극단적인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극단적인 사랑의 반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미워해도 살인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극단적인 거기서 사랑과 용서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뭐냐고요. 이것이 누룩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주시면서 점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희락이라 그랬어요. 희락인 반대가 뭐가? 극단은 슬픔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이고 극단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누룩이 돼서 우리를 빚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희락.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슬픔과 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원수 맺는 건 너무 쉬웠어요. 식구들 간에, 친척 간에, 때로는 성도들 간에도 극단입니다. 그런데 화목, 화평, 이것이 영향력이거든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육신된 우리의 몸을 성령 안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누룩과 같아서 이것이 생명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무제한적인 포텐셜, 잠재력을 주시고, 정말 어떤 인생이 가장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이 말씀, 이것이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돼서 이것이 숙성이 되고 점점 변해서 영향력 있는 인생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바로 이 겨자씨가 되신 거예요. 땅에 떨어 죽는 미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와 같이 겨자씨가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숙성이 될 때에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큰 소리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하하. 내가 여러분 하도 안 믿고 저도 안 믿으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truly I tell you, truly 12장 24절도 그렇고 14절도 마찬가지고, 진실로 내게 너희들 안 믿지 근데 왜 안 믿니? 너희들은 그런 엄청난 존재, 나이에 상관없어, 출생에 상관없어, 학력에 상관없어. 내가 살아 숨을 수 있는 생명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의 씨는 정말 놀라운 겨자씨고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누르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내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영향력과 이런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일까? 특별히 선교지 같은 데 가면요, 이것을 환희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감동이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2차 대전 그 피지라고 하는 섬에서 미군 한 병사가 정글을 헤맵니다. 목숨 살기 위해서 정글을 헤매다가 어느 한 미개해 보이는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식인종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미개한 이 원주민을 볼 때에 섬뜩한 거죠. 근데 그의 손을 가만히 봤더니 그 원주민 손에 성경책 같은 것이 들려있어 보이는 거예요. 미개인이지만 적어도 식인종은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딱 접근을 했는데 영어 몇 마디도 잘하네요. 알고 봤더니 미국 선교사님이 전에 오셔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진 것이죠. 그는 일단 생명, 나는 살았구나 안심을 놓고, 근데 영어가 좀 통하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좀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문명 세계에서는, 미국 문명 세계에서는 실은 그 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꼭 신화로 생각하고 믿지도 않는다.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은 이렇게 그 그 미군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손에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오늘 정말 행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미군 병사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자신의 배를 여유 있게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내 뱃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인종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좀 익스트림한 이해죠. 근데 이거 익스트림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그 수마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 정글 속에 사는 아주 터프한 그러한 족속들이 있는데, 바탁 족속이라는 사람, 바탁 출신들이, 바탁 사람들은 정말로 그 안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70년 전만 하더라도 식인종들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쪽 중심을 사역하신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랑 같이 만나면서, 목사님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그 좀 나이 많은 바탁 출신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간증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슨 간증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시대에 그만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를 잡아먹었대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온 미국 선교사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할아버지가.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탁, 그 빌리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 조상의 모든 죄를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물론 익스트림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삶 가운데 생각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제가 그랬죠. 극과 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인생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 이렇게 숙성이 되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라본, 심은 뉴욕 땅이든, 심은 여러분의 일터이든, 심은 무엇 가정이든, 심은 학교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농부가 손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의 손을 통해서 겨자씨를 뿌리게 합니다. 주부가 부엌에서 열심히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서 식구들 먹여야 되겠다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지만은 그 손 또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김학진이라고 하는 인간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 아내가 알아요. 아내가 안다니까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누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에게도 말씀이 되고 듣는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그리스도의 영이 꿈틀꿈틀 거릴 때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도록 침 놓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바리바리 샌드위치 싸주면서 여러 다민족들에게 빵을 팔고 물건을 파는 델리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여러 하찮은 일을 하십니까? 청소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템스 강변이라는 곳에서 한 노인네, 거지입니다. 거지 된 노인께서 너무나 안 좋은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좀 돈 좀 구걸해 보겠다고. 사람들이 페이 어텐션을 안 합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뭐 지나가는 곳에 항상 그 노인이 있었고 꼭 레파토리 똑같고 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노력은 하지만 동전 몇 입만 있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한 외국인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나름 바이올린 좀 합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의 그 바이올린 저한테 잠시 빌려주면은 제가 몇 곡을 좀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노인은 하라고 허름하고 안 좋은 바이올린을 그 사람 손에 들려준 거예요. 그 사람이 반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그 가운데 흘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곡이 끝날 때마다 한두 사람이 다 모여서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앵콜 두 곡, 세 곡 할 때마다 더 많은 박수가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그 몇 동전밖에 없었던 그 바구니 안에는 돈이 수북히 쌓인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 파가니니다. 파가니니, 니콜라 파가니니 아시죠? 바이올린? 맞는데 니콜라 파가니니. 예. 니콜라 파가니 19세기에 정말로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잠시 영국에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연수 때문에 오셨다가 산책을 하면서 그 노인을 발견하고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예와 같지만 너무나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깨지는 질그릇과 같고 우리 육신 자체가 뭐가 이렇게 가치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내가 빚어지는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연주가 되는가에 따라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은 지금도 안 보이지만 그 손이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고, 그 손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멋진 영향 있는 인생으로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고,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감사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시절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 내 안 누룩과 같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